말씀 제목 아벨 살리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제 마음에 울림과 떨림과 그분의 인생을 보면 먹먹함이 그렇게 드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을 결단하셨을까? 당시 비튼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이었던 선교사 지망생 에콰도르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짐 엘리웃은 에콰도르의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빚진 감정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족,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이다. 그러면서 빚진 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짐 엘리오 선교사의 이런 글을 제가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의 기도는 다를까? 왜 나의 기도는 짐 엘리옷의 기도와 거리가 멀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짐 엘리옷 선교사는 선교에 재물된 사람입니다. 20대밖에 안 되었지만 50대 중반인 저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는 가슴 떨리게 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옷이 선교에 제물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옷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 짐 엘리옷이 순교에 제물된 이후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가야, 너가 앞으로 태어나 성장하면 아빠의 일기와 글을 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보지 못한 아빠의 모습을 점점 더 잘 알게 될 거야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쓴 유명한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남편 짐 엘리웃의 한 일기장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기는 쓰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분기점이 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결단의 기로에 서게 하는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만 선택하는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기가 시작이 되고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선택의 분기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기입니다. 나의 삶을 보다가, 나의 발걸음을 걸어오다가,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다가 분기점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짐 엘리웃은 자기 일기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는데 마음이 다시 떨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분기점을 느끼겠는가? 이 앞에 김현 목사를 보다가 분기점으로 생각하겠는가? 아이들이 나를 보다가 고민하지 않고, 그래, 아빠가 간 길을 걸어가야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보다가 나도 엄마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할 수 정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보다가 고민하지 않고 나도
저 친구 따라가야지 좀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보다가 고민하지 않고 분기점으로 느끼겠는가 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보다가 저 교회야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분기점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분기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기점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분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정신과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찌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희망이 없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말 일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는데 어찌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정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려면 첫 번째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나오고 같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하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 이거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 안에 죄의 소원이 있지 않냐? 그거 다스려야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죽은 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교만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세상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써내려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인이 분노합니다. 가인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 이 말을 듣고 아멘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피고 잘못을 뉘우쳐야 할 가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면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 뭡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소원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의 소원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소원이에요. 가인은 형입니다. 그러면 동생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형이면 형답게 말해줘야 합니다. 동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박수 쳐야 될 형이 여러분 그러하지 못하고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다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아래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우리 안에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죄의 소원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말씀을 드리며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죄의 소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에 빠진 흔적이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7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악이 있는 거 아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럼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깨끗해 보인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속에서는 고름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내 안에는 속에 고름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과 탐심이 차고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나에게도 소원, 죄의 소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기도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쌀 몇 포대 준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여러분 친절하다고 말 좀 해준다고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세상을 살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부모가 자식을 신뢰를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인과 교인들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하면서 기쁨을 얻는 참으로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신랄하게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가득하다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이 일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안다. 사람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먼저 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의 소원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의 소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차가오르는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며칠은 이길 수가 있어요. 며칠은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삼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질 겁니다. 며칠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며칠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며칠은 내 혈육이 잠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의 소원은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죄도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도 있는 겁니다. 개인만 죄의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고딕화된 죄의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소원이 공동체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보혈로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 21장 4절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에요. 더 나은 제사는 더 좋은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족된 마음으로 부평제일교회 가족된 마음으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최장로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운데도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리는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보다 정말 내년도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똑같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정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정결한 예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더 깨끗한 예배. 지난주보다 이번 주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더 나은 제사인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찬양이 더 뜨거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더 깊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찬송가를 펼치지만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도 여러분이요 똑같은 자리에 좀 앉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이 앞에 또 앉으실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그 자리에 또 앉으실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분기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료 박사님께서 북한에 아내를 남겨둔 채 평생을 가슴을 들이면서 이 땅에서 의사로 일생을 보내지 정말 않았습니까? 그리고 혼자 살면서 북녘 땅의 아내를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어느 기자가 인사를 합니다. 박사님 같은 유명한 분을 만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때 박사님은 씁쓸한 표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의사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더 좋은 의사. 저는 사랑의 교회,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을 평상시 존경해 왔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지금도 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는데 더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눈물을 글썽글썽댔습니다. 자기는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더 좋은 목사하는 거 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정말 어려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예요. 지난주보다 여러분 더 좋은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설교자로 살고. 그러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목사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좋은 목사. 정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로 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만 하루하루 더 좋은 아빠로 남는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좋은 목사로, 더 좋은 아빠로, 더 좋은 좀 아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에콰도르 짐 엘리오 선교사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짐 엘리오 선교사가 어느 날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다가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는 과연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저를 넣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소서. 저를 취하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저의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물로 저희 피를 삼키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해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오를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쓰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경비행기를 타고 친구 4명이 가기 시작합니다. 경비행기가 모래의 해안가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에게 무참히 창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손에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참하게 순교의 제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짐 엘리엇과 같은 인생이라 생각해요.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마지막 연료로 삼아달라. 피는 주의 제단에 흐를 때에만 가치가 있노라. 나는 오래 사는 것 원치 않는다. 꽉 찬 인생 살고 싶다. 정말 이것이 더 나은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더 나은 제사 생활을 드리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나는 죽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나는 없어지지만 지금도 말을 합니다. 짐 엘리엇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스데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상을 살리는 정말 그곳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분기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한 곡 죄의 소원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더 나은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 부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이 찬양하고 한 번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것입니다. 민족을 살려야 되고, 아니 나를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고, 더 나은 제사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요, 목사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목사 되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빠로 사는 거 쉬울 수 있지만 더 좋은 아빠로 산다고 하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지멜리오처럼 풍기점의 인생이 될 수 정말 있겠는가? 나는 직진도로의 그런 판이 아니라 분기점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죄의 소원 다스리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소원 다스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